네, 샬롬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한 주에 우리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주말이 시작되는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호흡하고 존재하는, 호흡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인정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욥기 5장도 어제에 이어서 대만 사람의 엘리바스가 계속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이 공동탑처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는다, 의롭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구나, 예배 참 잘 드리는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특별히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욥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으셨고,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일주일 전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러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이죠. 막말을 퍼부었을 때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주변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조용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욥이 참다 드디어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는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일을 당하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힘들죠. 아마 요즘에는 그런 일을 겪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 교회도 포기하고 다니지 않고,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욥과 같은 여러분이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겪으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거듭나게 하는 어떤 발돋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무너지고 실패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무너지고 잘 믿었던 그리고 항상 은혜로웠던 그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불평과 어떤 투정과 원망과 저주로 변질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던 것이 없어지고 세웠던 것이 무너지고 갖고 있던 것이 빼앗기는 어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이 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 지식이었는지 생명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역경, 어마어마하죠,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큰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니까 뭐 자랑처럼 여길 일은 없지만 아무튼 그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오히려 신앙이 단단해져 버리지 않았나. 특히 우리 부모님을 보면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붙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새 자녀가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졌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그분을 향한 예배와 또 존경과 사랑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볼 때에 그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그 신앙의 길을 지켰던 것. 그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어떤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그동안 믿어왔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돼요.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도 아주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 예기치 않는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닌 보이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 기인해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킬 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욥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러한 영적인 풍파, 그 흔들림 이것을 겪는지 아무튼 이 둘 다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좀 무너져 내린 어떠한 그런 일들로 나타나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맞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 같은 사람도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생 자체가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사람, 특히 엘리바스와 같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예배하고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가정에 너의 인생에 이러한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야. 그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지. 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네가 사모함이 있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들은 더 잘 돼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맺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네가 한 기도하는 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남다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 지금 모양이 왜 이런 꼬라지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굉장히 괴롭겠죠. 지금 욥이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5장에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은 지금 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즉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욥에게 솔루션으로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해봐.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엘리바스도 사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물론 엘리바스가 5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다 틀리진 않아요. 11절 보면은 9절 보면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맞죠?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맞죠?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어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다 틀리지 않아요. 맞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아프게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지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금 자기 지식에 취해서 엘리바스가 하나님 이런 분이 저런 분이지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괜히 이런 곳에 은혜 받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참된 뜻을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아프게 하고 상한 마음을 받는 거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또 내가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종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하다고 싸매시고 상하게 당하고 고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결정적으로 27절에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라고 말하면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봐. 욥아 나를 봐봐. 우리를 봐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지금 이전까지 쭉 4장,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이 지금 욥에 대해서 본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연구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꿰뚫어 보고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했겠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욥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옆에서 일주일 동안 찾아낸 거예요. 욥이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주일 동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뭔가 찾아낸 거예요. 막 조사한 거예요, 욥을. 욥을 막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너는 지금 이러해. 그것이 바로 4장, 5장을 말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 욥의 친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식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석가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이런 분석가 기질이 있으면 엄청 피곤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석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너무나 피곤해요.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요.
정죄의식을 갖게 되고 교회 생활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것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는 이럴까?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 막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분석가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면 우리는 분석가가 됩니다. 신앙적인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주의하고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들었던 원어적인 어떤 의미와 뜻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놀라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쌓인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크고 넓고 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관계에 있을 때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마치 평가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훈수 두려고 하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 생활에서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뭐 이런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이나 이런 얘기를 나오면은 그것을 그냥 듣고 가만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형제님이 자매인지 모르지만 형제님, 성도님 섬김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섬김에 대한 내용, 그 원어적인 뜻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그럼 그 상대방은 되게 민망하게 되고 되게 난처하게 되고 당황스럽고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 우리 청년들 중에 친구가 막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알았다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에게 11조에 대해서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11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가지 부탁했어요. 그래. 그런데 네가 알려주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태도가 중요해.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네가 올바로 알려준다고 해서 그 친구의 신앙이나 그 친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너가 마치 가르쳐 주듯이 하면 안 되고 나누어 주듯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로 네가 이렇게 여유 있어야 돼. 여유 있게 너그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는 알게 됐지만 그 친구는 모르니까. 잘못하면 이게 꼰대가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에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태도냐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걸 또 몰랐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나 금식 기도해야겠어. 나 20일, 30일 작정 기도할 거야. 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응답해 줘. 기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기도가 저거 아닌데 저런 거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보시오. 기도는 그게 아니요. 기도는 이게 기도고 이게 기도는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다 봅시다. 자기는 맞는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줬다고 신뢰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 입장은 뭘까요?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을걸요. 왜요? 나를 되게 민망하게 했어요.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럼 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게 정말로 겸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셔서 말하는 게 아니면요. 그건 내게 되게 우월의식을 갖는 거고 자만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고 지식이 되면 이게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했을 때에 내가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의 뜻과 신앙의 어떠한 본질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무례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엘리바스 보세요. 엘리바스는 되게 무례하잖아요. 굉장히 우월의식과 자만감에 빠져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열리면서 영혼을 살리는 거는 성경의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 즉 우리의 태도가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받는 게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지만 내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에게 얘기하러 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고 가르쳐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연구했대요. 조사했대요. 낱낱이 살펴봤대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들을, 주변의 친구들을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연구하듯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고 냉철하게 민감하게 뭔가 파악하고 찾아내고 조사하듯이. 그건 되게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좀 싸해지면서 좋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늘 바라보는구나. 그러면은 되게 불편하게 되죠. 여러분 분석가가 되지 맙시다. 판단자가 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분석가는 나를 향해서요. 그 분석가는 나를 향해서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리라.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너는 들으라는 거. 지금 너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너에게 조사하고 너에 대해서 다 찾아내고 우리가 다 꿰뚫어 봤는데 너는 지금 이래 지금 이런 문제야. 이래. 그러니까 이거 듣고 네가 알리라. 네가 알리라는 거는 네 자신 좀 알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한테서 좀 분석 좀 받고 우리가 지금 너한테 한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면서 제발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분석이나 하고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라. 우리가 알려줄게 좀 알아라. 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 그의 영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엘리바스는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딱 튀어나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무례한 거구나.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꾸 조사하고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엘리바스 노릇을 하려고 하네. 여러분이 그걸 딱 포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창기에는요, 제가 이 원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제가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피고, 이게 막 평가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막 나타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었나 봐요. 근데 지금 돌아오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되게 분석가였고, 판단했고, 내가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있었구나. 어쩌면 그런 것들이 주변의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니까 저와 함께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좀 불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막 분석하고 막 따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질이 위한 예민한 거지. 영적으로 예민한 거는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부드러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친절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요, 깊은 사람은요, 이게 너그러움이 있어요. 배려가 있다고요. 근데 육신적으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예민한 거는 그거 없이 분석적인 태도가 나온다고요. 오늘 욥기 5장을 통해서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네가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아직 계속 있다면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분석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긍휼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그런 말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엘리바스를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그래서 분석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행위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엘리바스가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욥기 5장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격으로 기질로 육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판단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채움의 은혜가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욥기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우리가 걸어왔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욥기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저의 또 짧은 그러한 묵상 30분 한 거 짧진 않지만 그래도 묵상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요.
주말입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 주말인데 복된 주말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또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주말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과 예배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뵐게요. 샬롬.